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 사라가 결국 25년 만에 이삭을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25년. 우리가 글자로나 25년이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25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참지 못하고 1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라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사라가 그 약속을 받았었을 때 약간 비웃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나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했었던 말이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웃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들에게는 참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삭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을 뗐다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이제 젖을 떼는 시기, 우리가 보통 아, 첫 돌이나 아니면 두 돌 정도 됐었을 때 이렇게 젖을 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삭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몇 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뭐 한 살이나 아니면 두 살, 많게는 뭐 세 살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의 나이로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100세 때 낳은 아이가 이제 첫 돌이 지나고 두 돌도 지나고 하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사라가 본즉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잔치 같은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이 이 잔치 가운데에서 이 한 살, 두 살 정도 되는 동생 이삭을 지금 놀리고 있는 장면을 사라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스마엘의 나이는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첫 돌, 두 돌 정도가 지났다고 보면 101살이나 102살, 뭐 많게는 103살 정도 이렇게 됐겠죠. 자, 그것을 이제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 이스마엘의 나이가요, 한 15살에서 많게는 17살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시기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제 거의 다 장성해서 여러분들 중학생 정도 이제 아이가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는 지금 이제 한두 살 정도 되는, 이제 곧 걸음마를 떼서 아장아장 이제 걷게 되는 그 시기가 이제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놀리고 있는 장면을 사라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그리고 29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난 자가 이삭이고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성령을 따라서 난 자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박해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그냥 놀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핍박을 하고 있는,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이삭을 이 사라가 지금 지켜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금 요청하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뭐 하라 그래요?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종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쫓으라고 했었을까? 그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직감. 그 남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는 것 같은데 어떤 직감이 지금 발동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직감이겠습니까? 지금 후계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직 이삭의 나이는 어려요. 그렇지만 사라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삭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앞으로 후계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경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게 됩니다. 175세. 그러면 이제 후계자,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그 후계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후계자 싸움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스마엘이 조금 그래도 뭐 청소년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점점 자라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라는 직감하게 된 겁니다. 이 사라가 이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면서 자기 주변에 자기의 어떤 자기 팀을 만드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 그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하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사라를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자마자 어떤 일을 했어요? 여주인을 주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핍박하고요. 그리고 박해를 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 일들을 하갈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 사건을 보면서 사라가 생각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아이가 지금 나이 차이가 지금 이 정도지만 점점점 더 자라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정치적인 그러한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쫓으라고. 당신 여종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지금 당장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4절을 한번, 우리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매우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근심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제공을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손을 낳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것이고, 그 약속의 자녀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갈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지금 낳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15년, 16년 정도를 같이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 아빠 입장에서 이 1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었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살아왔었던 그 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른 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근심이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근심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2절을 보십시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하래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너의 여종과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라가 했었던 그 말을 그대로 너는 행동에 옮겨라. 이렇게 하시면서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삭에게 집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집중해라. 이것이 참 우리에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약속을 성취는 반드시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삭에게 집중해라. 그 약속에 집중을 해라.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꼭,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아내 하갈을 꼭 쫓아내야만 되는가? 그리고 쫓아내지 않고 아브라함만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변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쫓아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삭에게 그 후계자로서 할 것이다. 후계자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런 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일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완전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린 그동안에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인간의 습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아브라함도 중간에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라가면서 두 아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누가 분명 이삭의 약속의 자녀지만 후계자로 세우기에는 좀 연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두 아들을 비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순순히 그 리더의 자리를 내줄 수 있겠냔 말이죠. 아, 이삭이 약속의 자녀니까 우리는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냥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분열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의지하는 것을 확신하거나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미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도 그의 생명도 이 코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사라가 아브라함도 믿지 않은 겁니다. 사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남편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지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 이 사라의 모습인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사라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근심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머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 아들을 내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갈과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도 너의 씨잖니. 그러니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들이 광야에 내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14절 하반절부터요, 21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그 굽어 살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 사랑하시고 다 이렇게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안심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 14절을 보시면, 자,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돼 있어요. 아침에 일찍.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과 그리고 먹을 양식, 떡을 이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제 내쫓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갈이 아무리 튼튼하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과 떡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이렇게 도시가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여러분들 사막입니다. 그곳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떤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인간이 그 사막 한복판에 서 있게 되면 결국에는 죽음으로 밖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아들과 하갈을 내쫓아낼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하갈을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내쫓아야만 되는 그 심정, 그 심정, 정말 가슴이 찢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죽으라고 내쫓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음밖에 기다려지지 않을 그 상황이 연상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졌을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무고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무고한 인생을 죽음에까지 내몰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고요.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내는 가운데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 아브라함의 상황.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 끊어낼 때에 고통이 굉장히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마음이 정말 찢어지고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끊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약속 성취가,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길래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약속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약속이 도대체 뭐라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심지어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아내와 그리고 자식까지 죽음의 상황까지 내몰아야 되면서까지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약속이 없이 그냥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사실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약속을 이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굳이 죽음에까지 내몰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왜 약속을 성취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 성취 안 하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는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이런 사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꼭 그래야만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를 해 주시거나 깨닫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세상은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삶의 모든 방법이 정답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정해 놓은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정답이에요? 그렇게 길을 갔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반열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방식이 모두 다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약속 성취는요,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살펴봤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들의 한계,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약속 성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약속 성취는요. 세상이 아닌 세상을 초월하는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초월하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약속 성취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약속 성취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은 바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성취가 그래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요 성취해 가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